큐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8일 수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저희와 기쁨과 행복 누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려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과 12절 13절이에요. 이 석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 개역기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처럼 양떼와 같은 그들을 돌보신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괴로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젊은 여자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고통 대신 기쁨과 위로를 주겠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흩어진 백성을 모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이번 주간은 하나님의 이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자, 함께 읽은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처럼 양떼와 같은 그들을 돌보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 자리로 모으신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양떼와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는지 이 다음 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괴로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물된 동산과 같대요. 물된 동산. 그러니까 물이 가득해서 메마르지 않는 이 동산에 있는 산천초목은 늘 푸르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께서 한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것이 이 백성에게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물된 동산,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현상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이 활동,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고 계시는 이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들이 아무리 맛있는 과일을 먹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산천초목이 푸르른 그런 강산에 산다 하더라도 그리고 막강한 군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보여주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기쁘냐면은 13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에 젊은 여자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바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온 나라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일이 벌어질 때에 이러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마다 이렇게 큐티 하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발견되고 확인되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큐티아이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실 때 백성의 마음이 물된 동산 같을 거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 질문의 답은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가 되겠죠. 5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묵상해 보셨나요? 저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묵상해 봤어요. 자, 두 번째, 검지손가락.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인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은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이때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약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란 바로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겠어요. 자, 세 번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예요. 여러분 어떤 가르침과 교훈 얻었나요? 저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의 배움으로 정리해 봤어요. 이것은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도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 요한복음에서 하셨는데,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참이신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한 일이고, 그것은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겠죠. 네 번째, 약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예요. 여러분 어떤 위로를 얻었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기쁨을 나누시려고 한다는 점, 이 점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마지막 새끼손가락 적용은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샘솟는다는 사실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큰 기쁨 누리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